자, 우리 어저께 첫 번째 시간에 악의 본질에 대해서, 악의 본질, 악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도 이어서 어저께 전한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예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 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영상으로. 자,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우리 어저께 이 악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눴죠. 왜 이 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 만약에 이 악의 본질의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불행한 치유를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어저께 제가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요시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없고,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개혁, 종교 개혁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전에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시행됐어요. 왜 시행됐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옛날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어. 우상 숭배, 우상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것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요시아가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많은 변화가 외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들 내면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이 있었고 그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또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우리도 예배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나? 이 악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나?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이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성경을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100%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는 없고 그냥 알아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계속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시간을 들이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정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그리고 오늘날 메시지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알잖아요. 무릎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역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대가 말이죠, 어떤 시대느냐면, 그래도 제 나이 때는 무릎으로, 불받은 시대고 무릎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무식해. 무릎이야.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고.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들 뭐 한 40대 50대도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점점 젊은 세대일수록 무릎으로 목회를 안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질 않아. 제가 신학대학원 때 신약 구약 60점 이상을 맞아야 이제 대학원 3년 끝나고 졸업을 하는데, 보통 1학년 때 신약 시험 보든지 구약 시험을 먼저 보면 이제는 이제 3학년 때 봐. 60점 이상의 60명 중에 10명도 안 돼. 성경 시험이 어렵냐? 기본적인 건데, 근데 성경 시험을 보는데 60점 이상 맞은 사람이 10명도 안 돼.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지금 대학원이기 때문에 석사, 박사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신학은 많이 줄 모르지만 실제는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강사 한 분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 스바냐의 주제는 뭐냐? 스바냐서의 주제. 여러분, 스바냐가 있는 거 아시죠? 어디에 있어요? 스바냐가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 건 아세요? 네. 누가 욥기서를 그렇게 설교해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욥기서를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느 서점에 가야 되느냐 물어보더래. 성경에 있는 걸 모르고. 스바냐서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스바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100% 안 맞아도 대충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 진노에 대한 게 주제입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답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대. 그분이 이제 신학 교수니까 여러 신학교를 돌아다니는데, 그 제가 아니 이거 성경에 있는 건데 뭘 또 처음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 답한 사람 처음 봤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무릎으로 씨름해야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렇다고 100% 아는 것도 아니야. 알아가는 건데, 무릎으로 하지 않고 많은 자료로 학문으로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무릎으로 살아야 성령이 계시를 하는데 무릎으로 안 살면 어디서 계시를 받아? 책에서, 어떤 책 저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거를 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들이 듣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생각도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름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의 본질에 대한 얘기 어저께 들어보셨지만, 자, 눈을 뜨세요. 오늘 미장원에 갔다 오신 분이 눈을 감고 계신데, 머리를 이쁘게 잘랐는데 왜 눈을 감으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미장원에서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그냥 이쁘게 하고 나오시려고 미장원에 갔다 오셨구나. 근데 졸고 계시네. 자, 누군지는 쳐다보지 마세요. 본인만 알아. 여러분, 어저께 들어보셨잖아요. 뭐가 악이에요? 불순종이 악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악입니까? 악이지만 그건 본질, 근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열매지. 악의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지. 그게 뭔지를 어저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그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를 행했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볼 때는 전혀 바뀐 적이 없다 이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은데. 그래서 항상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후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그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리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악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이 악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반복이 참 중요해요. 반복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는 작업을 하는데, 자, 반복해서 시편 19편 1절, 내가 보내줬나? 시편 19편 1절을 보면요, 안 보내준 것 같은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낸다. 자,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그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를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지. 그게 만물이 존재하는 일, 그들이 할 의무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 노래하는 것처럼 귀한 분이시고 탁월한 분이신지를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며 그분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걸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항상 성경을 보면 거기서 인간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원래 어떻게 세팅이 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 세팅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그 삶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지식에 비쳤을 때 그럼 죄가 뭐냐 이거지. 불순종, 미워하는 거, 이게 근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에 비쳤을 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반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려는 이 전심의 마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보물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야. 오늘은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나를 위해 사는 나, 이게 어떻게 악의 본질이 되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세요. 우리는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보화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선호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의 본질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보면, 제가 어저께 이야기하지 않은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전생애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전생애는 누구를 위한 생애였어요?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늙어 죽은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목뱀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의 전생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했습니까? 물론 맞지만 그것도 근본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전생애를 살면서 그의 핵심은 살든지 죽든지 그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존귀케 되고 높임받고 영광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내냐면, 저들로 하여금 지옥 갈 인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저 열방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높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분들을 보화로 여기며 그분들을 누리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전생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 일찍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래.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자, 갈라서 1장 16절에 가시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탁월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분이 그들의 보화가 되고 그들의 즐거움이요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분의 위대함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다는 거야.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사도 바울이 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영혼들,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복음의 목숨을 건 게 아니라, 내가 왜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도록 복음의 목숨을 걸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존귀한 분일 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를 알려서 그분이 존귀한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예요. 직업은 다 다른데,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은 뭐 직장인이고 또 어떤 사업가고, 직업은 다 다르지만 살아가는 이유,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왜 사업 성공하고 싶어 하세요? 왜 돈을 벌고 싶지요? 왜 대학을 들어가?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냐 이거지. 잘 되기 위해서, 좀 편안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려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그 아들을 계시해 주셔서 그 아들을 열방 이방인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내게 그 아들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에는 그 아들을 계시 드러내고 존귀케 열방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었다는 거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지.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가 어디 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자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도 자기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가 나와. 자기 기념비. 자,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12절을 잘 보시면요. 자, 사무엘상 밑에 옳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분노와 실망 속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가 사울을 만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 왕께서 이미 떠나셨습니다. 갈멜에서 왕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운 다음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했더니 다 죽이지는 않고 오히려 그러고도 잘했다고 와서 하면서 뭐 자기 승전비를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자기를 알리고 있다. 주님을 이용해서.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거, 자기가 알려지고 싶은 거.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하나님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살면, 여러분 왕정시대를 보면 그 훌륭한 왕들이, 성경을 보면 꼭 전심, 오늘 전심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마다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긴 왕들에게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 너는 전심으로 나를 섬기지 않았으므로, 너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고, 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전심을 계속 얘기해.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로보암,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를 둘로 나누셨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그의 부하에게 10지파를 줬죠.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왕기상 14장 8절. 자, 나라를 다윗 집에서 찢어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걸로 인해 여로보암 집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느냐면 마음 안의 악의 본질 때문에 그래. 이 마음 안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항상 불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불순종은 내면의 이 악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아하 왕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서 예후 왕을 세울 때도 예후에게 또 뭐라고 하시는가? 자, 열왕기하 10장 이번엔 29절부터 31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렇게 예후를 왕으로 세웠는데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야. 전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 one thing.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데 살든지 죽든지 난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이 한 가지. 다윗은요, 잘 봐요. 직업은 다양해도 목표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왕의 지위를 사용해서 사울왕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왕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아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장막에, 자기 성전 안에 장막을 짓고 다윗은 장막에다 놓고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일을 위해서 그 다윗은 자기 왕의 지위를 썼다는 거야. 이거요, 이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를 대적할 자가 도대체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왕권을 주신 것도 똑같아. 처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자, 역대하 9장 8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그 왕국을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처음에 솔로몬이 사랑해서 1000번지를 드릴 정도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을 때 열방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왕궁의 화려함을 보고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 얼마나 복을 받으며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둘로 쪼개버렸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똑같아. 자, 로마서 9장 17절을 보면 바로를 선택한 목적.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우리 아들이 늘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바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방 왕도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 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바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모든 열방으로 주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갈망은 우리가 잘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망이 돼. 여러분의 갈망은 여러분이 잘되는 게 갈망이 되면 안 되고 그게 악의 본질이야. 우리의 갈망은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고 높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책임의 정도,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솔로몬 시대 때는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도대체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악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내 안에 그 악의 본질이 있다는 걸 깨닫고 미워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제로 삶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격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분명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저께 말씀한 거 조금 더 풀어드린 거예요. 좀 여러분이 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레위기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자, 레위기 2장 10절 13절 다시 봅니다. 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방 나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신을 바꾼 적이 없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놀랍게 나를 바꿨다는 거지. 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 나를 바꾼다는 게 제가 뭐로 예화를 드렸죠? 내 영광을 다른 것과 바꿨다 그랬는데 그걸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어떤 예화? 좋은 아파트, 최고의 그냥 질 좋은 아파트와 쓰레기 더미에 있는 판자집하고 바꾼 거, 지금 이걸 설명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인 내가 그들의 전부인데, 내가 그들의 행복과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난데, 광야에서 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담을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과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데 다른 곳에서 만족과 위로와 행복을 찾으려는, 이게 이제 다른 웅덩이들인데, 이게 예를 들면 돈인, 성공, 명예,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들을 찾는, 이게 다른 웅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웅덩이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잡아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족하기를 거절하고 생수의 근원인 그분을 버리고 자기가 중심으로 올라와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고 자기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다른 것들, 세상에서 돈 벌면 내가 행복하고 위로를 받을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돈이라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자, 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잘 봐요. 돈 버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돈 버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데 돈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왜 돈을 벌어? 그건 수단이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만족과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고 돈을 따라갈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생수의 근원인 나로 만족하고 내가 책임져 주는데, 내가 저들의 행복이고 저들의 만족이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근원인데 나를 버리고, 아니야, 나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을 거야, 돈과 명예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거야 라고 다른 웅덩이들을 팠는데 그거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쓸모없는 웅덩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로마서에서는 또 어떻게 이걸 표현했느냐?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로마서에서는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가 사람이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화되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야. 지금 악의 본질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는
바꾼 것이 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서 바꿨는데 그 바꿀 때 거기에 누가 먼저 나서 인간이 케인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으로 오는 거지. 여러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난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진다 그랬는데 이 악이 어떤 거냐? 이걸 바꾸는 거야.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거지. 하나님 재미없어.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야. 스마트폰이 나의 즐거움이야. 스마트폰이 얼마나 즐겁게 해줘. 그렇잖아요. 하나님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면 따분해요, 안 따분해요? 근데 왜 따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사랑에 불 붙었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고 따분하진 않은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따분해 죽겠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요 힘든 게요,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왜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냐면 이 혼자 있을 때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자니 재미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나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막 임재를 느끼고 맛을 느끼나 전혀 하나님 말씀도 안 와. 그러니까 이 무료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무료함을,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 스마트폰이에요. 다 바꿔. 하나님 바꿔. 하나님 재미없어. 하나님이 즐겁지 않아. 다 바꿔. 다 바꿔. 바꿔. 이게 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무 소리 질렀나? 너무 소리 질렀어요? 이해는 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 안에 어떻게 악의 본질이 있는지, 뭐가 악인지 여러분, 이걸 나 못됐구나, 내 안에 악이 있네, 이걸 빨리 발견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싸움은 내면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외적인 전쟁,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많이 봐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뿌리 자체가 병들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결단해도 잘 안 된단 말이야. 이 뿌리를 이 병든 뿌리, 죽은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뿌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찬란한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맛도 보았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은 뒤에 가서 합니다. 근데 우리도요, 잘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잘 보면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그냥 뭐 부모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막 회개가 터지고 정말 거듭났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했잖아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무슨 고백이 나와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이거 누가 부르랬나? 그냥 저절로 불러지는 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느 정도 맛보니까, 맛봤고 알았으니까 그런 고백과 삶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알고 맛봤는데도
다른 것을 또 선호한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또 조금 좁혀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도 노래했잖아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최고, 존귀하신 분, 뭐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은 최고 최고 그러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현실로 하나님이 최고야 아니야? 아니잖아. 다른 곳이 최고잖아. 이해는 되는 건가? 어? 아니 하나님 최고라며. 하나님이 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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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가 밖에 나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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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본 여기서부터 우선순위가 뒤바뀌고요, 예배가 소홀히 되는 거고요, 열정과 충성심이 식어지고 기도가 소홀히 되고, 모든 잘못된 태도들이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큰일 났네.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배를 하고 다 10시 전에 끝내드릴 건데, 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되는 자꾸 하나님 못 가게 막으시는 것 같아. 자꾸 지금 창세기 3장 안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 되겠죠? 뭐 여러분이 허락 안 해도 난 그렇게 할 건데. 계속 설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계속. 난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자, 잘 들어봐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이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의 실패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결과거든요. 자, 만약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계속 그 안에 있었다면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겠죠.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그 악, 예수님보다 더 선호하는 그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이 아닌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선이 돼서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왜 지금 기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안 하죠? 그거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하고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게 잘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을 보면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 롯도 의인이라 그래. 분명히 의인으로서 소돔 땅에 있는 그 악을 보고 심령이 상했다 그러거든. 그런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조는 사람 눈 좀 떠봐요. 설교가 재미없나? 왜 이렇게 졸고 있지? 나는 막 너무 재밌는데 지금. 자, 여러분 잘 봐요. 이 롯이 의인인데요, 기본적인 지식. 자,
이 소돔 땅에 동성애의 마음이 상했어. 우리도 동성애 가서 으쌰으쌰 했잖아. 그걸로 그 정도로 끝나는 거야. 자,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 때마다가 계속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가 나오는데 롯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 가야 될 때 이제 선택해야 될 상황에 롯 안에는 악의 본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선택할 때 먼저 그는 돈을 선택했어. 자기 짐승을 더 부하게 하는 돈을 선택했잖아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악의 본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가 선택한 거는 소돔 땅 돈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짐승이 있으면 짐승이 재산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요지부동이에요. 왜? 그 안에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오히려 롯은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복받았잖아요. 요지부동이어야 되는데 지금 롯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요 동성애 그거 잘못됐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지.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에 이끌리게 되는 거야. 그거에.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롯도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받은 롯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이 그의 보아가 아니어서 늘 선택해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을 먼저 선택했는데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택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질, 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았는데 나를 위해 사네? 이게 악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미워하고 실험하고 싸우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아니라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위대하심을 축소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 요 말만 하고 이제 기도로 들어야 돼요. 약속할게요. 오늘 지금 창세기 3장은 못 나가. 지금 나가려면 여러분 또 화를 낼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잘 봐요.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지옥에서 건지시키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또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 되셔서 대가를 치른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마지막. 자, 한번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있을 거예요. 많이 건너뛰었어. 태용아, 맨 밑으로 가면 나왔어. 잘 보세요. 자, 요게 마무리예요. 정말 마무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마무리예요. 자, 여기 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요거만 잘 들어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받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주기 위해서 다 있지만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거기다 줄쳐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잘 들어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 앞에는 온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제가 서두에 하나님을 보아로 여기며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며 살아 그분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여기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이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너무 많은 장애가 있어. 저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피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누리며 사는 백성,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거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데 장애가 얼마나 많아. 우리 죄 문제도 있고 다 장애를 주님이 딱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며 그분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을 높이며 사는 일에 장애되는 걸 다 제거하여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악의 본질이 뭐?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재미없어. 하나님은 아니야. 다른 거 원해. 나 돈을 더 원해. 나 더 재밌는 걸 원해. 계속 다른 웅덩이를 파는 거야. 다른 웅덩이를 지금 다른 웅덩이를 바꿔. 다 아무거나 좋아. 하나님만 아니면 돼. 바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내 안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 이게 돼야 돼. 제가 이제 창세기 43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자 결론만이에요. 뱀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동산 나무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까 하노래 그랬더니 사탄이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라. 너도 하나님이 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이건 다음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 이게 악의 본질이야. 스스로 주인의 행사하려는 거.
이 악의 본질이 뭔지,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알고 미워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아니, 내가 지금 암송한 거를 풀어내려고 지금 갑자기 탁 머릿속에 안 떠올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부터 스스로 주인의 행사된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돼서 주인의 행사함으로 범죄한 이 인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고, 둘째 아담으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부하로 인정하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진정한 인간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는 이런 인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 했나요? 아니죠.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